아멘. 찬송가 91장을 왜 불렀냐면요, 오늘 제목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강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 항상 제가 세 가족 메시지를 합니다.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앞두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세 가족 메시지를 제가 아닌 다른 교역자분이 하기를 원했는데, 정말 오늘 예수의 이름이라는 중요한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최고의 은혜 그리고 증거를 붙잡으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기독교지 않습니까? 저 어릴 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일까? 기도해서 기독교일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종교라서 기독교인가 생각을 했는데, 이 기독이라는 한문이 중국어라면 찌두입니다. 찌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거든요. 크라이스트라는 영어를 한문으로 기독으로 바꾸고 그걸 한글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들어가 있는 이름 되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그분의 이름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먼저 봐야겠습니다. 가장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모든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가장 잘 아시다시피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의 이름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중동 쪽에 가면 IS와 또 무슬림들이 테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폭탄 테러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폭탄 테러를 합니다. 누구에게 폭탄 테러를 하냐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폭탄 테러를 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단지 조금 유명한 선지자인데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자는 폭탄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되시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진리 되시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몇 살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 당신이 이제 갓 서른인데 어디 지금 우리 선조 아브라함 얘기를 하냐? 아브라함과 예수님 탄생과 210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은 흑암 혼돈 공허가 있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재림하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이냐?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구약에 예언된 이름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름인데 가장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라면 계속해서 물려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원죄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와 같은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영적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성령의 잉태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생물학적으로 탄생을 하셨다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왜냐? 죄가 있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해결책을 준비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에는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저희가 쓰던 성경 있지 않습니까? 개역 한글에는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나와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이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희생은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언하셨냐?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그 어린 양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출애굽기 3장 18절 하면 나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양의 피. 그 양의 피가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예언이 나옵니다. 방주도 나오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도 나오고요, 도피성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예언들이 무엇을 나타내냐? 구원자를 나타냅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이고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그 안에 곤고한 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실제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경의 잉태함을 통해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탄생부터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에 나와 있고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곧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여러 가지 지식도 얻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곧 무슨 얘기를 하냐?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그 언약이 실제로 성취된 것이 그 오늘 방금 유 목사님 메시지에 나왔듯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우리나라 가족분들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월급이 안 오른다, 시험에 들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그 전과 똑같다, 시험에 빠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셔서 신약에 성취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 가지 복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가정의 평화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요거,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름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요. 그렇다면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다시 할게요. 옆에 분들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셨습니다.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현장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해방하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 현장에서 생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이미 회복됐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께서는 이미 회복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계신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명을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전도 대상자의 생명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회복의 이름입니다. 왜 관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 이름이 관계 회복의 이름이겠습니까?
현장에 나가시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대학교를 가서 사람들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냐? 와, 저 사람이랑 대화를 못하겠다. 저 사람이랑은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있지? 저런 사람 없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관계 회복의 이름이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나도 그 이름이 아니었다면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이 이름이 없었다면 지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문화와 잘못된 나와 잘못된 물질과 잘못된 성공을 향해서 생을 걸고 쫓아가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의 가족분들께서 그 증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냐? 그 이름 안에는 영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처음에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가위를 자주 늘렸거든요. 전도사인데요. 전도사인데 가위를 많이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이게 몸도 안 움직이고 이제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너무 막 짜증도 나고 겁도 나고 무섭고, 귀에는 소리도 막, 밤에 누워 있는데 소리도 나고 바람 소리 같은 게요. 하루 이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름 해봐야겠다. 이름. 그래서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니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그 직후에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직후에 몸이 움직입니다. 그 직후에 나에게 역사하던 흑암의 권세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그 이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단방에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임마누엘 가족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영권과 능력과 그런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는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닫혀있는 문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숨겨두신 문도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께 숨겨두신 문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한 번은 무당을 만났습니다. 무당을 만났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무당 만나서 안녕하세요 했는데 너무 떠는 겁니다. 덜덜덜덜 떨어요. 저는 그분 간질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덜덜덜덜 떨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 왜 왔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왜 왔습니까? 제가 그때 뭐 칼을 들고 있거나 총을 들고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학생으로서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갔는데 그분이 저를 너무 무서워하는 겁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요. 너무 덜덜덜 떨면서 가시라고. 당신이랑 할 얘기 없으니까 가시라고. 결국에는 그냥 왔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가족분들께서 그 승리의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의 가족분들께 계시는 그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가시는 모든 현장 속에 생명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영권을 통해 문을 여시고 승리하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사용받고 일평생에 누리는 중요한 증인의 응답을 우리에게 성취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